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각종 중독으로 삶의 크나큰 고통과 좌절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치유와 재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역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도 회생할 수 없는 사역이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세계 십자가 선교회 안일권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많이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저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일권 목사님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1989년 1월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낮은 자로 인식되는 마약과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자, 해외 추방자, 출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미국에는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방문은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되셨나요? 지난 우리 주에 세계 우리 선교사 대회가 있었죠. 네. 예, 이번 선교사 대회에서 특별히 기관 부스가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네. 그것에 중독자의 특별 주제를 발표하는 순서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아주 귀한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이번에 아주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제 현장이 같았다라는 간증을 해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에 주제 강의로 중독자와 군 선교와 교도소 출소자들 뭐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선교 사역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주제 강의로 또 그렇게 섬겨 주셨는데요. 이번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지난주 목요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잠시 나누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네. 아주 많이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 참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고요. 네. 예, 특별히 우리 중독자 주제 발표 때에 우리가 치유 훈련 받은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사역하는 권다니엘 목사하고 같이 함께 주제 발표를 했어요. 네. 예,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중독자 사역이 뭘까? 좀, 이미 익숙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세계 십자가 선교회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독자,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인터넷 각종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형제들, 그 추방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주로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과 또 세계 이곳저곳에서 해보다 안 되면 네.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뭐 세계 곳곳의 중독자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네. 또 하나님 나라의 한때는 중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독의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물론 도박과 마약과 이런 심각한 중독도 있지만 작게는 정말 요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이런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중독의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이 문명으로 인해서 네. 그 문명에 하나하나 빠져 들어가는 것이 네. 중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네. 뭐 중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쇼핑 중독도 있고요. 맞아요. 일 중독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 중독. 정말 우리가 사실은 일은 열심히 하면 좋은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일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일 중독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일 중독하니까 또 와닿네요. 네. 네.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다가 접했는데 사실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또 있습니다. 또 목사님 젊은 시절에 또 잘 나가는 사회인이었다. 잘 나가는 성공한 사회인으로서 또 한때 영화를 누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참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자의 길까지 오시게 됐는지 좀 이 시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일반 그 사회 생활은 ROTC 출신이고요. 네. 대기업의 이제 계열회사에 근무도 했고, 무역회사를 이제 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어가지고요.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고, 그 부도가 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교도소를 가게 됐죠. 네. 교도소에 이제 그때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교도소에 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았고요. 거기에서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새로운 믿음의 눈, 네.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교도소 안에는 예수님이 올 때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죄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멘.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죄인인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네. 새로운 제 인생이 태어나게 된 거죠. 네. 그 간증을 쓴 책이 이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 이 책 안에 또 목사님의 그런 삶의 간증과 또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해왔던 분들의 간증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는 네. 제가 이제 그 후에 나와서 이제 총신 신대원에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네. 졸업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교수님한테 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간증을 쓰겠다니 교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네. 그걸 썼더니 이제 우리 청신대학 출판부에서 네. 교수님 권유로 이렇게 출판하게 된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 후로 한 6판이 나왔고요. 네. 그 제목이 이제 영적 재산이라는 책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가 6편까지 나와 있군요. 예. 네.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네. 중독자 사역, 또 교도소 사역, 또 출소자 사역, 추방자 사역, 또 해외 마약 중독자들 사역, 그들의 이제 치유 과정을 네. 하나하나 이렇게 썼던 그런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는다는 거 정말 원인도 모르고 사전에 어떤 징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 참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신 건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교도소까지 가시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는 정말
그 어떤 상상을 해본 적도 없을 거고 이런 앞에 대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참 어떤 마음이셨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미치광이가 됐죠. 네. 뭐 갑자기 앞을 못 보니까. 네. 너무나 잘 나가던 사업가가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네. 정말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네.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중독자들, 네. 출소자들, 뭐 홈리스들, 또 사람들이 많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네.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눈 감은 사람이 눈이 뜬 것이 기적이다. 네. 근데 저에게는 눈 잘 보이는 제가 눈을 감겨 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마음의 병, 감정의 병 중독으로 빠진 그들을 살리는 일에 네. 제가 쓰임받은 것은 오히려 눈 감은 것이 더 큰 축복이었고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던 걸 알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옥에서 재소 중인 분들 또 감옥의 안에서 또 수감되어 계신 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정말 삶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의 빛을 전해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목사님께서 사명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사역이 지금 현재 교정 사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지 좀 이 시간 통해서 나눠주시죠. 제가 36년째 이게 이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뭐 옛날에 청송교도소 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 또 대전교도소, 남부교도소, 청주 남자교도소, 여자교도소, 안양교도소 막 거의 교도소 한 10군데, 11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나와서 갈 데가 없고 또 정말 다시는 교도소 들어가기 않겠다고 또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은 형제들이 네. 출소하고 나면 저희한테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런 3개월 특별 신앙 치유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와서 중독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치유를 받는데 그런 치유를 받고 훈련받은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죽은 영 살리기, 병든 영 고치기, 속사람의 변화, 겉사람의 변화, 생활 치유, 삶의 중심의 변화, 인생의 변화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쭉 3대 훈련을 받고 그런 성경을 통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네. 성령 체험하고요. 네. 십자가 체험이 있고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들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 이 몸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선교사가 6명 나가 있고요. 네. 2명은 이제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농촌교회 목사를 하고 있고요. 네. 목사님들이 지금 한 50여 분이 나왔습니다. 와,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완전 다른 삶이, 다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역이 또 열매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추방당했거나, 마약으로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거의 뭐 가족들도 이제 포기하는 형제들. 네. 미국에서 해볼 만큼 다 해봐도 뭐 여기저기 다 보내도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듣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서 진짜 감사할 일들이 뭐 말도 할 수 없이 여러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또 마약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던 우리 출신들이 아까 얘기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아프리카 말라이 교도소 선교에 여기 LA에 찰스라는 형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정말 선교사 사역을 했고요. 이 마약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말라리아에 한 4번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도 안 나온 형제가 학원에 영어 강사를 하다가 인천의 여자고등학교 영어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우리 6월 4일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 선교사로 빌리라는 형제가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DC에서 이렇게 마약 때문에 미국 교도소에서 5번 복역을 했고 추방돼서 한국에 와서 한국 교도소 8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형제인데 저희한테 훈련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피그미 선교사님을 따라서 거기 피그미 선교를 하는데 그 피그미는 세계에서 키가 제일 작은 형제들이잖아요. 그곳에 아주 산골짜기에 거기다가 교회를 2개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번에 가서 헌당 예배 드렸거든요. 할렐루야. 그 빌리 선교사는 그 피그미 아이들에게 거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부모가 마약하고 그러니까 버렸죠. 딱 혈연을 끊은 상태였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직접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제비도 만들어주고 콩고 거기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70% 이상 되고 그렇군요.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또 영화상 거기 전기가 없으니까 또 이게 영화 상영도 해주고 거기 이제 간호대학에 가서 또 간호사들에게 또 영어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버려졌던 자기가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내고 했더니 부모님이 버렸는데 제가 이번에 피그미 갈 때에 아버지가 크게 아들에게 가방 2개를 만들어서 선물을 보냈고요. 어머니가 이제 3개 가방을 해서 보냈어요. 가정이 깨졌던 가정이 회복됐죠. 아멘. 그렇군요. 이렇게 또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을 오늘 이렇게 간증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이런 중독이나 병 환자들 혹은 또 이렇게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에 닿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 사실은 이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도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저런 놈들이 예수님이 저런 놈들하고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누냐. 근데 예수님은요. 잘 왔다. 나하고 같이 먹자.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개되지만 또 못하고 그런 개 취급을 했지만은 예수님 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형제들은 누구든지 네.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오는데 환영하는, 그리고 뭐 술 먹고 뭐 난동을 부리고 뭐 또 어떤 때는 저한테 욕도 하고 네. 또 제가 얻어맞아서 눈팅이가 밤팅이가 되는 때도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네. 밉지가 않아요. 아. 얻어맞을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저도 욕도 하고 그러는데 네. 딱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지.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 같고요. 아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셔서 네. 저는 그런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네. 우리 아내가 저를 뭐라 하냐면 뱀댕이 소가지라고 그러고 성질이 개떡 같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저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네. 때로는 뭐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도 막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고 우리 형제들한테 욕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 사실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봤냐면 목사님의 어떤 그 사역의 기사가 신문 기사가 뜬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 댓글로 달린 글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역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 사람도 회생할 수 없는 사역이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역이다. 목사님의 사역의 그 내용들을 읽고 어느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이 오프닝 때, 아침마당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린 글이었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시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때 가장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어떤 때 가장 또 보람이 되셨는지, 그런 또 목사님의 마음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많죠. 네. 예, 그리고 중독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은 네. 저는 가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요. 네.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고 살리는 일은 산고의 고통이 있었다. 아멘. 예. 저도 중독자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훈련시키는 일은 그런 산고의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우리 LA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를 잘 받아가지고 고려대학교 한국어학당을 가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두 부모님은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네. 여기 타주에 계신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네. 아니 마약하던 자식이 한국에 가서 고려대학교 한국어학당을 다니고 앞으로 고려대학교를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연락 없이 그 아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한국에도 마약이 많거든요. 네. 예, 술 마시다가 마약 종업원에게 마약을 받고 마약을 했는데 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한국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미국 교도소에서 추방당한 형제들을 섬기는데 네. 시민권자니까 한국 교도소에서 마약 때문에 재판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을 당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린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중독자들은 진짜 그 부모님들이 속아요. 네. 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때를 쓰고 그러면 그 자식 말을 듣고 저 몰래 돈을 보내고 네. 심지어 목사님 뭐 제대로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네.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 그게 아들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아들 말 듣고 돈을 보내 그 돈 가지고 또 뭐 택시 타고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또 마약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어려울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네. 뭐 한두 가지이겠어요. 그렇죠. 그 실패했을 때 그렇게 진짜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잘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훈련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네. 굉장히 가슴 아프죠. 네, 사실 목사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미주 지역 성도님들과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독자들은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특별히 또 미주 지역에 너무 많잖아요. 네. 이번에 뉴저지에서 마약하는 형제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이 마약하는 아이들이 죽었다. 같이 있었으면 내 아들도 죽었을 텐데 네. 한국으로 보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형제들은 감당이 못 되죠. 가족이요. 네.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못 되는데 그러나 방치하면 안 돼. 네.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기관이든 병원이든 꼭 치유하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